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로나 우로나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굉장히 좋은 길이 아닌 나쁜 길.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신명기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오직 말씀만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왜?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길은 무엇이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왜 이 길에 치우치면 안 되는지를 왜 이 길을 나아가면 안 되는지를 이 길을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뺨을 치고 정신 차리는 이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좌로 치우치는 게 무엇인지, 우로 치우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길, 좌로 치우치는 길이 어떤 길, 우로 치우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왜 이 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죠?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 그죠? 똑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하거든요. 곧 이 말은 매일매일 반드시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를 해야 돼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매일매일 어떻게 싸워? 주님 무서워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순종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싸움은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오늘 우리는요 싸우는 신용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겠죠? 맞죠? 자,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고 있어.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근데 난 무서워서 절로 갈래요 라고 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위험하겠죠?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낙오한 자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 거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라는 말은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 길은 가면 안 돼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인데? 이 길은 무슨 길이지? 몰라요. 이 길은 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에 가면 어떠한 죄를 범하는데? 몰라요. 웃기죠? 가면 안 되는 줄은 알아.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인 줄은 몰라. 가면 안 되는 줄은 알아. 근데 이 길에서 사람이 왜 가면 안 되는지, 무슨 죄를 범하는지는 몰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코피 흘리며 공부하고, 누가 말려도, 야, 그만해. 이렇게 하면 네 건강 상하겠다. 이렇게 말리더라도, 아니야, 나는 이 대학에, 이 학교에, 이 직업에 꼭 나는 들어가서 얻어내서 나는 내 꿈을 이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마음과 뜻과 진짜 목숨까지 다 하잖아요. 어떻게든 더 알려고, 어떻게든 더 알아서 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근데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이것을 너무 거저받았다고 너무 소중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아는데 이 가치를 사실 나는 오늘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요, 내가 한쪽에 속하여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좌로 치우치는 길, 우로 치우치는 길. 우리가 한쪽에 속하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뭐 왼쪽에 속하여진 사람은 왼쪽 편, 오른쪽에 속하여진 사람은 오른쪽 편이 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게 되면은 곧 그 말은 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내가 좌로 치우쳤습니다. 그럼 나는 왼쪽 편이에요. 자, 왼쪽 편은요, 말 그대로 왼쪽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는 맞는 부분이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한쪽에 속하여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의가 생깁니다. 대의. 우리가 왼쪽에 모인 사람도 그냥 모인 게 아닐 거예요. 뭐 나쁜 짓 하려고 모인 게 아닐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잘해보자, 으쌰, 으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으쌰, 으쌰.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 속하여 모이게 되면은 일단 왼쪽은요, 오른쪽을 나눠버렸어요. 오른쪽은 왼쪽을 나눠버렸고요. 지금 갈라치기가 된 거예요. 그죠? 왼쪽에 모인 사람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는 마음이 맞지 않아. 저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를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모인 사람은요, 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랑 달라. 저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 그래서 오른쪽에 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계파가 나뉘었어요. 사람들이요, 한쪽에 속하여지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군중 심리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군중 심리가 무엇이죠? 꼭 기억해 주세요. 군중 심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심리가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대의가 생깁니다. 대의. 모인 이유보다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하게 돼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게 한 거잖아요. 그저 구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의심할 수 없어요. 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엄청난 놀라움을,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근데 그런 그들을 보세요.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를 하면서도, 자, 그들의 옳고, 모이면요, 반드시 이 모이는 중에서도 옳고 그름이 반드시 나뉘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모이게 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면 난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신명기 28장.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할 거야. 신명기 28장.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너희의 명분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에게 바치는 삶. 이것이 신앙이 되는 생활. 이것을 너희가 살면 난 너희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모임에서 그들이 군중 심리가 올라올 때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를 배척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는데 군중 심리가 모인 이유보다 그들이 모이게 된 대의가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 처와 우리 자식,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다, 우리 돌아가자. 자, 군중 심리는요, 계파가 됩니다. 자, 이 계파에서 이 대의를 거스르게 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야,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처음에 모일 때는요, 가장 중요한 명분이 있는데, 이 명분을 이 군중 심리하는 계파의 대의가 뛰어넘으면 모인 이유가 묵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는데, 그 모인 그들이
자기의 대의, 이 모인 대의, 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처자식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올바른 이유를 대서 자기들이 모인 이유, 자기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된 하나님을 까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중심리란 이런 거예요. 군중심리는 반드시 감정적이 되어 있고, 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군중심리는요, 아주 올바른 대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군중심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 우리가 성경만 봐도 그냥 너무나 쉽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저것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찾아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올바르게 바르게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고 찔림을 얻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원에 나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보여주시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거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을 배척한다니까요. 무엇으로? 군중심리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좀 더 쉽게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나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 진짜 주님께 충성할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 자매 사랑할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옵니다. 그죠? 이 마음이 정말로 진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예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합평하면요, 예배가 사모함이 돼요. 정말로 그래요. 다윗의 시편 보세요. 다윗이요,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미쳐 춤추고 싶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윗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윗이 그 미칠 것 같은 순간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됐죠? 시편. 시편은 사람이 이거는 야 시편이란 제목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이거는 시야, 나에게 노래야 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제목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막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럼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사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함부로 확신을 해서는 안 돼요. 나 죽어도 믿을 거야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매일매일 공급받아야지만 지켜갈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사모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너무 사모함이 되다 보니까 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섬김과 헌신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각자 교회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봉사하고 청소하고 또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주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모인 뜻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오히려 나도 충성해야지. 라는 이 뜻으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엄청난 충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싸움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섬김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사람은 모이는 순간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특히 예수의 자녀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을 합니다. 이때는 좋아요. 이 모임은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모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편을 갈라서 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일로 와. 그렇지 않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어떻게 저게 말이 돼?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해서 야, 우리는 오른쪽이야. 야, 쟤는 왼쪽. 야, 일로 와. 야, 쟤는 오른쪽에 있으라고 해. 우리 왼쪽에 그냥 우리는 따로 우리끼리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자. 자, 이들이 모인 거는요, 예수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입니다. 그죠? 근데 모여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섬긴다고 하면서 저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 동요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동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계파가 갈리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씹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눠버렸으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교회에서 보면은 섬기는 것 또한 전쟁이에요. 정말 너무나 올바른 말들로 얼마나 심하게 욕하면서 싸우는지. 자, 근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죄인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교회는 반드시 죄인이 온다. 죄인은 의롭지 못하다. 우리는 이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할 때는 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구원받아야지. 죄인인 줄 알고 전도합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이제 죄인이라고 야,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배척합니다. 이거 진짜 얼마나 빌어먹을 모순입니까? 그죠? 아니,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 죄인을 부르신 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헌신과 섬김을 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이 안에서 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못한다고 자, 야, 저 사람과 함께 하지 말자. 아유, 시험만 걸리고 야, 안 돼라고 해서 싸잡아서 동요를 구하고 미워하면 이게 왼쪽 오른쪽이 나뉘는 것이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중심을 지키지 않고 이 중심을 깨버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가요, 깨지면은 나눠지죠. 나눠진다는 건 좌로나 우로나 찢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또 서에서 동이 먼 것과 같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깨지는 순간 나뉘는 거예요. 두 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자, 오늘 본문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이죠?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찢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깨트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왼쪽과 오른쪽이요, 너무나 올바른 말만 내지르고 싸워요. 근데 우리는요, 옳고 그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옳지 못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 용서함을 받음으로, 주님께 긍휼함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긍휼함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음 지켜야죠.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순간 자기들의 대의들이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좋은 의미예요. 좋아요. 근데 나눠진 순간 서로는요,
합쳐질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 나눠진 자체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눠진 거니까. 그럼 자기들의 대의가 그래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긴장감을 주면서 오히려 더욱더 구별되게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군중 심리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남발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신 가장 중요한 본뜻,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군중 심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은 말만 내뱉는데 서로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건 맞지만 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각자 틀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들이 서로 야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어. 아니야 야 그거 가짜야. 하나님은 이러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곳에 모인 건 좋아. 근데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져서 좌우로 나눠진 다음에 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서로 틀려요. 이거는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궁중심리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요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는 자. 근데 하나님 이거는 이 상황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몰라. 왜 너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해?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네가 특별함을 가지고 와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내로남불하려고 해? 너는 그러면서 너처럼 하는 사람들 다 판단하잖아. 여러분, 군중심리는요 굉장히 무서운 심리예요. 군중심리는요 반드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심리이고 이 군중심리는요 예수님을 못 박은 심리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흔히들 좌파 우파라고 하잖아요. 정치권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큰 혼란 속에 있잖아요. 좌파 쪽에서 흔히들 좌파라고 말하는 우리 믿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우파죠. 좌파에서 봤을 때 우파. 자, 우파에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서로 전화가 왔는데 서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좋아요. 근데 나라를 걱정하면서 좌파에 있는 사람은 우파 때문에 나라가 이 사단이 났다라고 하고 우파 쪽에서 있는 사람은 저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좌파 때문에 빨갱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름 팔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좌에 있는 당신도 하나님은요 우에 있는 당신도 좌편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좌우에 있는 당신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 말에 억지가 있습니까? 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요 그 대의가 군중심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의가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럼 이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도 때때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가정.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세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에서 하나의 가정이 생깁니다. 그죠? 가정. 자, 가정이 생기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 나의 구성원들이 늘어납니다.
자, 나 혼자일 때와 한 가정이 됐을 때는요, 전혀 틀려요. 삶이. 그죠?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는요, 한 가정이 되면 우리 가정의 대의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으로 시작된 가정이 때때로 자녀 때문에, 때때로 남편 때문에, 때때로 아내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거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말씀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저 열심히 잘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요, 오늘 우리는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은, 야, 내 말을 지키는 게 네 자녀를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벗어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틀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내 자녀를 저주해야 돼요 라는 이 길로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버리니까, 자, 우리 가정에 대한 명분, 대의가 생기고, 이 대의를 지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도 이 대의가 이제는 너무나 커져버리니까, 우리 가정의 심리, 이 군중 심리가, 우리 가정이라는 군중의 심리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올게요 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잠만 말고 존만 말고 따라와, 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중 심리는 굉장히 무서운 심리예요. 군중 심리는요,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고, 군중 심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찢어지게 하는 심리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살아갔던 자들이죠.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겠다라고 모인 사람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지금 둘이 모인 이유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이름 안에 사실은 모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과 왼쪽이 갈려져서 서로 죽여라, 살려라, 죽여라, 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살려야 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지금 하나님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결국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으로 올인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요, 못 박습니다. 자, 그럼 왼편에서 주님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싹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갔다고요. 이 구원이 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자꾸, 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고, 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서로 올바른 말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죄라는 것이죠.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이 죄의 싹은, 오른쪽에 있는 죄도 이 싹은 사망이고, 왼쪽에 있는 죄의 싹도 사망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른쪽 왼쪽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던 첫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가 기뻤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와올 때 상황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진짜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말씀 알면서 다 어기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실망이나 실망 다 드리고, 근데 진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함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랑할게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처음 나왔을 때, 이 처음 사랑을 드릴 때 우리는 나의 나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는데 결국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는 이룰 수 있는 게 없더라. 라는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아는 상태로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지금은요, 오른쪽, 지금은 왼쪽으로 나뉘어서 지금 이 정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파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들여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우리 다 망해. 얼마나 올바른 말입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장로가 그렇게 많은데도 쟤네들 그 선거철만 되면은 이단에게 나가서 얼마나 표 달라고 하냐고. 맞습니다. 이거 다 오직 했으면 이거 이야기하는 것들요 다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너무나 올바르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좌파 우파가요, 결국 예수님이 살리신, 그 피로 살리신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오른쪽에서 좌파를 혐오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 아는데 나의 계명은 생명이야, 이건 꼭 지켜야 돼 라는 이 명령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좌파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올바른 말들로 저게 믿음이야? 저건 이단이지. 저렇게 하면은 저게 어떻게 지도자가 돼? 올바른 지도자가 돼.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거야. 너무나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건 꼭 지켜야 돼 라는 이 명령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전 시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경고하십니다. 나를 절대로 나타내지 마. 내가 해줬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증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관리들에게 핍박받는 거예요. 또 출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진짜로 이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모든 곳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거는요, 내가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령을 모시는 삶을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건하심으로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나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올바른 말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 취급하는 것이, 근데 같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같은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흔히 지금 우파 사람인데 좌파 사람들을 빨갱이 취급하고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구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에요? 나는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럼 난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지금 사람을 혐오하는 사단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억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지금 여건 속에서도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이것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언제? 날마다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못 박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올바른 말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올바른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을 팔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본이냐고요. 예수님의 본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건데 주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주님의 계명된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은요. 이게 불의의 싹, 발람의 길과 뭐가 다르며 가룟 유다의 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지금요. 오직 성경 말씀,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파, 우파, 혼동이 되면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틀린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롤 모델 예수님만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었나? 저렇게 했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자기 목숨으로 살리신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사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단이요. 예수님이 그 목숨으로 살리신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서 그 구원을 빼앗는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린 자,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살린, 그 피로 살린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 적그리스도. 너무 쉽죠? 맞죠? 근데 오늘 내가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 피와 물 다 빼서 살린 거 알아. 서로 알아. 근데 야, 쟤네들은 안 되라고 혐오하고, 야, 쟤네들은 없어져야 돼. 쟤네들은 빨갱이야. 쟤네들은 처단돼야 돼. 라고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배척하면 이것이 이단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단은요, 예수님이 그 피로 살리신 사람을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왼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야, 쟤네들은 구원 못 받아. 쟤네들은 아예 말살돼야 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쟤는 빨갱이야. 쟤네는 하나님은 완전 잘못 전하고 쟤는 완전 이단이야. 예수님이 살리신 생명을 지금 서로가 죽이고 저주하고 있잖아요. 혐오하고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또 다른 좌편 이단, 우편 이단과 곧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 모임이 계파로 나눠지는 순간 군중심리가 발동되고, 군중심리가 일어서는 순간 대의라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 대의는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까지도 우리가 작게 여기면서, 그래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알지만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뿐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사단과 같은, 이단과 같은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서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요, 무엇 때문에 망했죠? 어떠한 주수 때문에 망했습니까? 어떠한 사단의 큰 힘에 찍어 눌려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나라는요, 절대로 외부 세력이 찍어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전에, 자, 발람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은요, 자기가 믿는 신으로도 해보고 다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는 대적이 없는데. 맞죠? 사단이, 귀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나 지금 성경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또 믿잖아요. 모압왕 발락이 자기가 믿는 신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면 발람은요, 왼편이나 지금 오른쪽에 지금 쏠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택해서 나아가는 백성과 함께 나아갈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라면. 왜?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발람 이거 모르지 않으니까. 근데 발람은요, 그 백성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금 그들과는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알면서도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정해진 뜻만을 이룹니다. 발람이 아무리 간구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부의 어떠한 신이, 어떠한 주술이 절대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자, 이것들을 생각하고, 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내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더라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요, 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자, 차별금지법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법을 따를 거예요? 당신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신의 구원이 빼앗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좋은데 이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법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는 기도라든지 시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어디까지 문제고 어디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라는 이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싸움하는 이 싸움이 승리가 되는데 우리는 나를 알고 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남들이 일단은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야 차별금지법은 안 돼 모였어 일단은. 근데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 그냥 나쁜 거야. 머리로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야 이것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군중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모인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이제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니 반대는 해야 되는데 반대는 하더라도 지킬 거는 지켜야죠. 신앙을 잃어버리는 지킴은요 다 빼앗기는 건데 이게 사단이 오히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살리신 왼쪽 사람들을요 저주하고 혐오합니다. 이거는요 생명을 지키자고 하면서 결국 지금 자살골 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군중심리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생명인 줄 알아. 하지만 군중심리가 올라오니까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돼. 우리 처자식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돌아가자.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볼 땐 미친놈들이죠 이게. 그죠? 군중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더라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자기들의 십자가를 져서 올라오는 이 군중 심리를 반드시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지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요, 변화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단의 힘에 눌려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망한 거예요. 귀신의 힘이 세서 그들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라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요,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이 작용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울고 있다는 건 엄청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으르렁 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물 수 있다? 잡아먹을 수 있다? 아니요. 잡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기 지금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백성을 절대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짐승표, 이거 다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사단 안에 있는 권세라고요. 사단 밑에 있는 부하라고요. 자,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못 잡아먹는데 사단의 권세로 나타난 법이 우리를, 이 세상을 더욱더 더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근데 그 사단도 오늘 주의 자녀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가 발행하는 법이 우리의 구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명확하게 좀 알고 우리가 사단의 법을 반대하고 또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도 하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은 나의 구원이 빼앗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었냐고. 들어오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다가오신 분이지, 오라는 능력을 가진 대적이 나타났을 때 여전히 나는 1의 힘만 빌려줄 거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야, 쟤가 5야? 야, 나는 7로 쟤네들을 쳐줄게. 그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확증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이 분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부르지 않겠어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오늘 내 자녀가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어? 약 먹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지금 생사를 지금 오락가락해. 그러면 어떻게 더욱더 마음을 써서 더욱더 감정을 써서 어떻게든 더 위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상황이 안 좋으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이 더욱더 안 좋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다 망각한 상태에서 야, 이건 아니야. 야, 저희들은 배척해야 돼. 배척해야죠. 근데 배척해야 되는 게 있고 배척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은 못 죽여. 근데 자기가 발행하는 법으로 무엇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혼란. 야, 너네 안에서 싸워. 너네 안에서 싸워. 너네 안에서 혐오해. 이거 뭐예요? 주의 계명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처럼, 이단들처럼 너희가 서로 간에 혐오하며 서로를 분열시키면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들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삼키잖아요. 이게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냐민 한 지파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냐민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그들끼리 서로 맹세까지 합니다. 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 딸을 그들의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그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베냐민을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요, 결국 저들은 오늘 진멸시키겠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그들이 대의를 가지고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죽이러 올라갈까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자녀된 지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저 베냐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죽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응답 주셨다. 가자. 싸우자. 근데 베냐민에게 집니다. 막 가슴 치고 울고 또 나가 싸웁니다. 근데 또 집니다. 막 가슴 치고 울고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 싸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겨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시킵니다. 근데 막상 진멸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또 마음이 돌아서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와 아이와 늙은이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하다 도망친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요. 사내만 살아있죠. 근데 자기 딸들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이런 맹세는 기가 막히게 또 잘 지켜요. 하나님 다른 맹세는 늘 어기다가 이런 맹세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고요. 야, 우리가 우리 딸을 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야, 저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맞다. 야,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 사람들 누구야? 야,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우리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으니까 가서 거기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데리고 와서 야, 베냐민에게 주면 되겠다. 왜? 그들은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도 하지 않았으니까 야, 이건 괜찮아.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 싸움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을 죽여야 돼.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아주 극적으로 바뀌어요. 완전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자기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맹세한 대로 또 자기 형제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그 또 딸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소수 남은 베냐민 지파 사내들에게 줍니다. 야, 너희는 이 여자로 너희 지파를 연명히 가라. 우리가 너희 죽이지 않겠다. 근데 살아있는 남자가 그들이 얻어온 여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실로에서 이때 절기 때 사람들이 오면은 여자들이 그때 춤추러 오니까 그때 여자 납치해도 야, 그때는 우리가 묵인하자.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다 정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 사사기 19장에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19장으로 시작해서 21장에서 끝나거든요. 이 말씀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베냐민과 화목하고 화해했고 모든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이렇게 잘 됐지. 이제 결국은 잘 된 거야 라고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 절에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심히 있는 건 아는데 그 열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이야.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의 길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좌에서 우에서 치우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부르는 이 열심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잘못된, 치우친, 어그러진 길에 불의의 싹에 발람과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신앙생활의 길이 됨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 열심은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시는 열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그 온유함을,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분노와 주님의 성품이 아닌 사단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정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했고 그래서 정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25절은요, 그때는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와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우파, 모든 모인 사람은 좌파가 돼서 지금 싸워요. 혐오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여요.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그들을 불렀습니까? 베냐민이요, 굉장히 죽을 짓을 하긴 했어요. 한 레위인의 첩을 그들이 겁탈하고 돌려서 범하고 죽이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면 레위인이, 그 일을 당한 레위인이 더 큰 죽일 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첩을 두고, 레위인인데 자기의 모든 직무를, 하나님의 섬기는 직무를 내려놓고 그 첩 집에 가서 장인 말을 들으면서 귀 기울여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내일 가라, 알았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놀다가 내일 가, 내일은 진짜 가자, 내일은 가, 또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또 다 버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야, 네가 나와 라고 할 때 자기 나가기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 첩을 데리러 왔다가 오히려 데리러 온 자기 첩을 자기가 이 큰일 당하기 싫어서 자기가 내어주니까 그걸 꼭 자기가 죽인 거예요. 이 레위인의 이 한 명의 선택으로요, 이스라엘 전체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근데 이들은 지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있어요. 레위인이요,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쪼갠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좌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베냐민이 우파라고 해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는 지금 내 직분을 만홀히 여기고 있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의 이름을 옳고 그름을 대서 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베냐민을 죽이겠다고 선동하네. 근데 베냐민은 또 어떤 짓을 했냐? 동성애를 하려고 불러들였다가 아니니까 그 레위인의 첩을요 범하고 죽여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왜 망했죠?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 알면서요, 이 말씀을 자기 뜻대로 써서 망했어요. 결국 오늘 오른쪽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막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주의 계명을 알면서도 어겨.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결과가 어떤 일을 맞이하는지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드시 우리가 맞서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것을 내가 저지한다고, 내가 나의 생명의 근원된 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저지하는 명분과 성난 군중 심리로 내가 본래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자리가 지금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또 알면서 이 구원의 길을 잠깐 벗어나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불사릴게요 라는 아주 극적인 감정적인 군중 심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상 참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 소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오늘 지금 나는 좌로나 우로나 지금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에서 부르는 하나님은요, 절대 나와 내 집을 구원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은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리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왼쪽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살리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단들의 짓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람과 같은,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넘게 죽은 것처럼, 발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발람으로, 이게 이단이죠. 내가 지금 오늘 오른쪽에서 그 발람의 이단 짓을 하는 사람, 내가 오늘 왼쪽에서 발람의 이단 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찢어지는 순간 한쪽은 반드시 혐오하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 내가 지금 모였다는 것은요, 오른쪽을 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군중 심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요, 반드시 감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군중 심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심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온 광야에서 그들이 군중 심리로 모세를 배척했고, 군중 심리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나가자, 떠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군중 심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은 심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이 길은 이단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서로를 미워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티끌, 죄를 빼주기 위해서는 먼저 왼편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반드시 빼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요, 왼편에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티끌, 이 죄를 빼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어기는 이 죄.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의 시작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빼지 않는, 그리고 남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이 판단. 이 판단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행한 판단으로 너도 내 심판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야. 근데 네가 긍휼을 베풀었니? 그 긍휼이 네가 받을 심판에서 나의 긍휼을 입게 할 거야. 여러분, 그쵸? 여러분, 지금 나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나라를 위한 기도일까요?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동물을 죽이려고 하면은, 내 동물이 조금 잘못했다고 쳐. 근데도 죽이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 원수 삼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아니 내 자녀가 남에게 좀 피해를 입혔어. 근데 그렇다고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해. 그럼 내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원수 삼지 않겠어요? 아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지 않겠냐고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오른쪽에 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됨을 알면서 죽이려고 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또 원수 삼지 않겠냐고요. 이단과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또 다른 이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찬양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하지만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불러보죠. 제가 정말 이런 거 안 하는데 정말 나누고 싶어서, 정말 부족한 마음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쪽을 혐오하는, 내가 다른 한쪽에, 내가 왼쪽이나 내가 오른쪽에 속하여서 다른 한쪽을 저주하고 배척하는 기도가 아닌,
지금 이 찬양처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옳고 그름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모여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지금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지혜가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며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성품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완전 좌파, 완전 우파에 속한 나를, 그 원수된 나를 오히려 오셔서 사랑하셨는데, 이런 나를, 이런 한쪽에 치우친 나를 오히려 사랑하신, 이 사랑을 보이신 증인이 되어야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올바른, 정말 너무나 아픈 찔림과 큰 은혜의 울림이 되어주셔서 정말 주 예수의 길을 지켜가게 해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길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헌신함으로 좌우로 치우침이 아닌 오히려 좌우에 치우친 사람들은 오히려 다시금 중심으로 불러들이려고 노력하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사람들이 치우칠 때 중심을 지키는 자는 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는 이 자가, 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특별함을 입고 특별한 귀회를 입는다는 것을,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받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함은 이렇게 얻는 것임을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이 비밀을 아는 지혜를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중심을 지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의 길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 살아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